자, 여러분들 마음속에 무엇이 있습니까? 한기숙 보살님, 마음속에 무엇이 있습니까? 오늘 기도를 했는데 화엄성님 기도를 했는데 번뇌가 더 올라오는군요. 자, 여러분들 오늘 초하루 기도, 특히 신중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요. 신중 기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삶 속에서. 왜 중요하느냐? 왜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우리 김혜숙 보사는 오래간만에 오셨는데 왜 중요할 것 같아요? 네, 맞아요. 화엄경을 보면은 이 화엄성중님에 대한 내용이 세주묘원품에 나와요. 세주묘원품이 5건이에요. 화엄경 80권 중에 5건이 세주묘원품이거든요. 세주묘원품. 그게 다 5건이 다 화엄성중님 이야기예요. 네. 이 화엄성중님들이 하시는 일이 뭐냐? 화엄경에 의거하면은 화엄성중님들은 다 해탈 경계를 얻으신 분들이에요. 네. 해탈 경계를. 그리고 해인산매 속에서 같이 부처님과 같이 해인산매 속에서 해탈 경계를 얻으신 분들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화엄성중님들은 아직 뭐 깨달음을 못 얻었다 뭐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이게 잘못된 인식이에요. 해탈 경계를 다 얻으신 분들이고 그 분들은 부처님을 찬탄하고 또 곳곳에서 하는 일이 이 모든 중생들이 깨달음을 얻을 수 있도록 안욕따라 삼약 삼보리 완전한 깨달음, 최상의 깨달음을 얻을 수 있도록 돕겠다고 서원을 세운 분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는 사실 또 주변이 편안해야 되잖아요. 주변이. 예를 들어서 우리 식구 중에 누가 갑자기 교통사로 돌아가셨다? 나의 부모가 아니면 나의 자식이. 그럼 얼마나 그 충격이에요. 너무 큰 슬픔이죠. 큰 슬픔에 빠질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 화엄성중님께 이렇게 우리가 공양을 올리고 또 기도를 올리고 이렇게 가피를 청하면은 곳곳에서 지켜주시는 거죠. 네. 그 화엄성중님들이 그 39류 화엄성중임이고 화엄성중님 하면은 39류 화엄성중님 뿐만 아니라 또 보살님들도 다 해당되거든요. 보현보살을 위시해서 또 뭐 이명보살, 동명보살 하는데 그분들이 이제 다 한꺼번에 우리가 부르는 거고 화엄세계 전체에 계시는 모든 그 성스러운 분들을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르는 자리에서 이 마음이 다 삼천세계로 내천세계로 다 퍼져가지고 그 화엄성중들이 우리를 돌보게 되는 거죠. 왜냐? 모든 것은 한 마음에서 나오기 때문에 마음에서 다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으로 화엄성중을 부르면은 그 마음 자리에서 다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곳곳에서 도와주시는 거죠. 곳곳에서. 우리가 화엄경 약창결을 읽을 때 많은 그 명호들이 나오잖아요. 그분들이 다 우리 도와주시는 건데, 예를 들어 뭐 주화신, 주풍신, 그죠? 그럼 주화신은 뭐 예를 들어 우리 집에 불이 안 나게 도와주시고 또 집에서 일을 할 때 그 불이 안전하게 잘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예를 들면 가스를 튼다 그러면 가스의 불이 편안하게 이렇게 잘 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 몸이 또 따뜻하잖아요. 따뜻하면 다 주화신과 연결되는 거죠. 화엄성중님과 연결 안 되는 부분이 없어요. 화엄경을 보면은 모든 것이 다 연결돼 있어요. 예를 들면 곡식의 신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음식을
잘 먹으면 우리 몸에 들어가서 우리를 이루잖아. 그죠? 예. 그런데 이 곡식이 잘 들어가서 소화가 안 된다거나 뭐 무슨 문제를 일으킨다거나 그러면 안 되는 거, 아파지는 거죠. 예. 근데 곳곳에 다 이 화엄성주님들의 그 가피가 다 있는데 그분들이 하시는 것은 우리를 잘 보호를 해서 깨달음을 얻게 하시는 게 그분들의 원력인 거예요. 원력. 그러니까 집안에 기본적으로 마음을 고요하게 해서 깨달음을 얻게 하려면, 삼배를 얻게 하려면은 집안을 편안하게 해줘야지. 예. 다 보호를 해줄 수밖에 없죠. 다 보호를 받아야지. 우리 딸이 회사 가서 아주 좋은 사람들과 만나게, 가다가 교통사고가 안 나게, 갔다가 물에 미끄러지지 않게, 이렇게 항상 그 보호막 속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화엄성주님 이름을 부르면. 특히 요즘같이 별 희한한 일들이 많이 생기는 이 시점에는 꼭 이 화엄성주님 기도를 해야 돼요. 초하루 때 기도를 올리고 화엄성주님께 이렇게 가피를 청하면은 그 가피를 우리가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요즘 막 이상한 일 많잖아요. 길거리 가다가 뭐 묻지마 범죄 이런 것도 있고, 갑자기 뭐 모르는 사람이 나를 이렇게 공격하고 그런 일이 없을 수 있는 거죠. 화엄성주님의 그 보호를 우리가 받으면은.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초하루 기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 주변에도 좀 잘 가르쳐 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런 우리 그 보호를 받아야 보호를 뭐 나는 내가 보호한다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일단 보호를 받으면 좋잖아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를 지키는 군인들이 있잖아요. 적군이 침범하지 않도록 시스템을 다 갖추고 군인들이 항상 준비하고 다 나라를 보호하고 있잖아요. 곳곳에. 그와 마찬가지. 이 보호막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인 거죠. 우리가 화엄성중 기도를 하면 이 보호막들이 이렇게 자동적으로 생기는 거고 안 하면 그냥 노출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 신중기도, 초하루 날 기도하는 게 굉장히 여러분들 중요합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이 사상들을 다 알았기 때문에 예, 절에 와서 초하루 날 그 음력으로 1일 날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고 또 화엄성중님 기도를 많이 했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런 어떤 도리를 잘 모르다 보니까 점점점 희미해져서 지금 초하루 기도를 이렇게 하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사찰마다 봐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많이 주변에 알려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아, 참 군인이 있다 없다의 차이예요. 자, 오늘은 초하루 본문으로 육화합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우리 승가에서는 특히 이 화합이 중요합니다. 화합. 집안에서도 화합이 중요하죠. 가정에 식구들이 화합하지 않으면은 바깥에 나가서 어떤 일을 해도 별로 재미가 없어요. 기운이 안 나고. 근데 집이 아주 화합하면 서로가 서로를 위하고 이렇게 사랑하는 집이면은 나가서 뭘 해도 다 잘할 수 있어요. 집이 비록 가난해도 그 아이들이 나가서 아주 훌륭한 일들을 잘 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화합이 참 중요한데 특히 이제 이 부처님께서는 승가에서는 화합이 가장 중요하다 해서 화합을 굉장히 강조를 하셨어요. 지금도 사찰에서 스님들이 혹시 화합을 깨면 누군가 화합을 깨면 쫓겨나요. 예. 싸움을 건다거나 뭐 싸운다거나 트러블이 있다거나 근데 트러블이 있어서 참여를 하고 이렇게 하면은 괜찮지만 근데 끝까지 내가 잘났다 하고 화합을 안 할 경우는 사찰에 살 수가 없어요. 네. 그렇듯이 화합이 굉장히 이제 중요한데,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열반에 드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의 제자 수행자들아, 꿀과 젖이 잘 섞이듯이 화합하고, 청정하고 화합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가 화합을 어떻게 해야지 화합이 될 건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이 화합에 대한 것은 식쟁 인연경에 나와 있어요. 식쟁 쉰다. 식자가 쉴 식자예요. 다툼을 쉬고 다툼을 쉬게 하는 그런 경이에요. 자, 그래서 육화합을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사찰에 가면은 육화당이라는 걸 많이 볼 수 있어요. 혹시 본 적 있으세요? 육화당? 네. 육화당이 바로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6가지로 화합을 해야 된다. 네, 첫 번째, 신화동주에 신화동주. 같은 장소에 모여 살아라. 이것은 곧 몸으로 화합을 하는 걸 말해요. 몸으로. 한 곳에 모여서 이렇게 같이 살다 보면은 물론 몸으로 우리가 부드러운 그 몸짓으로 항상 공경하는 그런 행을 해야 되겠지만, 함께 모여서 살다 보면은 투명해지죠. 사람이 숨김이 없어져요. 예. 그래서 함께 모여 사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부모가 떨어져 산다 그랬을 때, 부부가 떨어져 산다 이럴 경우는 서로가 숨기는 게 생길 수 있어요. 예로 뭐 기러기 부부 같은 경우, 그런 경우 보면은 처음엔 정말 좋은 의도로 떨어져 살았는데 나중에는 각자의 어떤 스토리가 생겨서 이혼을 하는 경우도 종종 생기게 되죠. 그래서 함께 살으라는 거예요. 함께. 스님들은 사실 살 때 대중생활을 해요. 대중생활. 선방에 가면은 이런 큰 방에 다 같이 자요.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각자의 방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다 보면은 그 사람의 모든 게 드러나잖아요. 그래서 내가 숨기는 게 없어지죠. 그럼 자동적으로 이렇게 청정하게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함께 같이 같은 장소에 모여 살아라. 첫 번째. 그래서 이 몸으로 화합하는 건데, 이 몸으로 화합하는 또 하나가 실천은 살생과 투도 또 사음을 하지 않는 게 됩니다. 둘째는 뭐냐? 구화무쟁이야. 구화무쟁. 구화무쟁. 뭐 말할 것 같아요? 구화무쟁. 구자가 맞아요. 입으로 무쟁. 입으로 화합해서 다툼이 없게 하라는 거죠. 항상 부드러운 말. 같이 살면서 우리가 항상 가족끼리 참 이물없다고 참 콕 찌르는 말 잘하잖아. 그죠? 이물없다고. 남편이 부인한테 당신 살 좀 빼! 막 이런 말 한다거나, 뭐 돼지잖아! 뭐 이런 말도 할 수도 있고, 이물없다고 하는 말인데, 이런 말들이 사람 가슴을 좀 아프게 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콕 찌르는 말 또. 그래서 항상 부드럽게 자비롭게 말을 해라. 말을 함에 있어서. 자, 그리고 세 번째는 뜻으로 화합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구의 삼업으로 화합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몸이었죠. 우리가 같이 몸으로 사는 거니까, 같은 장소에 사는 거, 몸으로 화합하는 거. 그 다음에 입으로 화합하는 거, 좋은 말을 항상 하는 거. 그 다음에 뜻으로 화합하는 거예요. 뜻으로 화합하는 것은 자주 의견을 맞추어라요. 네, 의견을. 그러니까 집안에 어떤 일이 있을 때 무조건 뭐 아버지가 탁 이걸 결정을 해서 오늘부터 이렇게 한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엄마가 결정을 해서 오늘부터 이렇게 한다, 나를 따라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가족들에게 의견을 이렇게 묻는 거죠. 의견을 맞춰야지. 우리가 가족이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의견이 어떠하냐? 너의 의견은 어떠냐? 우리 부인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예. 그러니까 단도적으로 혼자서 이렇게 독단적으로 결정을 하는 게 아니라 자주 의견을 맞추는 거예요.
작은 일에도 항상 이 부모와 자식 간에 이 의견 맞추는 거를 자주 하다 보면은 사이가 좋아지죠. 그런데 많은 부모들이 내가 너보다 더 많이 안다. 너는 모른다. 자식은 약간 그런 입장으로 무조건 이렇게 따르라는 식의 말을 하다 보면은 아이들이 삐뚤어 나가는 경우가 종종 생겨요. 그러니까 뭐 결국은 그 부모의 뜻을 관철하더라도 그 아이들의 말을 좀 들어보고 이거는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뭐 이런 것도 들어보고 그러면 그게 좀 틀리게 생각된다 하면 왜 그게 틀린 거인지에 대해서 이제 상세하게 설명을 할 수가 있죠. 편안하게. 그렇게 해서 그렇게 우리가 하는 게 좋겠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뜻으로 항상 의견을 잘 맞추어야지만 되는 거죠. 예. 어디든지 이렇게 공동체가 공식적으로 뜻을 맞추지 않으면은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종종 생기게 됩니다. 자, 네 번째는 이익으로 화합하는 거, 이익. 물론 이것은 이제 스님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건데, 보시 받은 공양물을 평등하게 나누어라. 어떤 절에 공양물이 들어왔다. 그러면은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평등하게 나누어야지. 너는 먹지 말고 너는 먹고 이런 식으로 하면은 안 된다는 거죠. 집에서도 마찬가지죠. 집에도 어머니가 뭘 사왔다. 그러면은 어머니가 이거 나 혼자 먹으려고 사왔거든. 너 먹지 마. 너 이번에 성적 안 좋지? 먹지 마. 이렇게 한다거나. 또 집에서의 경우를 보면은 옷을 사줄 때 자식이 2명인데 하나만 사주고 하나는 안 사준다. 이렇게 하면은 한 사람이 삐지죠. 부모님이 봤을 때는 안 삐질 것 같아도 속으로는 다 삐지거든요. 그래서 뭐든지 이렇게 평등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이화동균이라 그래. 이익을 평등하게 나누어라 라는 거죠. 절에 와서도 마찬가지죠. 절에서 우리가 이제 기도를 올리고 여러분들 이제 떡과 과일 나눠주는데 어떤 보살님이 이 보살님은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니까 떡을 10개 주고 이 사람 별로 안 좋아 3개만 주고 그렇게 하면 모르면 괜찮은데 나중에 우연히 그걸 10분 뭐야 괜히 존중받지 못하는 그런 마음이 들죠. 그래서 이 육합을 뭐라고 이렇게 표현하냐면은 육하경이라고 해요. 육하경법이라 그래. 6가지로 공경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 화합함에 있어서 공경이 빠지면 안 되는 거죠. 다 공경을 기본으로 가지고 있어야지만 그 사람의 의견을 우리가 물어보고 반영하고 평등하게 하는 거예요. 가족끼리 다 공경해야 되는 거죠. 자식이라도 공경을 같이 해야 되는 거죠. 존중을 해야 되는 거죠. 이 존중의 마음이 기본으로 이제 깔려야만 화합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이게 꼭 어떤 경우에는 꼭 개수의 그런 문제뿐만 아니라 공양물이 스님들이 이렇게 많이 들어왔을 때 예를 들어서 양말이 없는 스님이 있고 양말이 많은 스님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럴 경우 양말이 없는 스님한테 양말이 가고 그 다음에 또 옷이 없는 사람한테 옷이 가고 이런 것도 평등한 거예요. 많은데 다 나눠줘야 된다 이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물론 기본은 똑같이 나누되 그런 어떤 상황에서 나는 옷이 없으니까 옷을 가져갈게요. 나는 양말이 없으니까 양말을 가져갈게요. 이 또한 평등하다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집안에서 우리 가족이 화합을 잘하는가 못하는가를 한번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 6가지가 지금 잘 이루어지고 있는가 아닌가. 만약에 이것이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면 누군가는 아주 불만스럽고 상처를 입은 사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익이든 우리가 나누어야지 되는 거죠. 기업도 마찬가지죠. 기업이 어떤 이익을 창출을 했을 때 그 이익에 대해서는 직원들에게 어느 정도는 이렇게 나누어 줘야지 그 기업이 오래 가죠. 근데 기업은 나날이 막 발전하고 있는데 직원들은 계속 월급이 깎이고 있다. 뭐 이렇게 하면은 거기 다닐 의욕이 안 나잖아요. 그와 똑같이 이익이 있을 때는 함께 균등하게 나누어야 한다. 그 다음에 5째, 계화동존이에요. 계화동존. 계가 뭘까요? 계율. 같은 계율을 같이 지켜라. 계로서 화합을 하는 거죠. 계로서 화합. 뭐 스님들은 계율이 아주 많죠. 스님들이 지켜야 하는 계율은. 여러분들은 계율을 몇 개 받아요? 5개잖아. 5개. 제가 자는 5개. 비구 스님은 250개. 비구니 스님은 348개. 그래서 우리가 계를 받을 때 밤새서 받아요. 수계살림하러 가면 밤새서 졸면서 받아요. 그걸 다 받아야 되니까. 왜냐하면 이 계라는 것은 승가가 화합해서 잘 살면서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그 조건을 만든 게 계율이거든요. 그 계율을 지키지 않으면 화합이 안 되고 또 깨달음으로 갈 수 없기 때문에 그 계율을 만든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5계를 잘 지키셔야 돼. 이 나라의 법이 있잖아요. 그죠? 나라의 법이 있어서 모든 나라의 국민들이 그 법을 잘 지키면은 별로 이렇게 분쟁이 없죠. 하지만 법을 안 지키기 때문에 분쟁이 있죠. 집안에서도 마찬가지. 집안에도 법이 있죠. 가문의 어떤 규칙과 이런 법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법을 잘 지켜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는 지키고 자식은 안 지키고 그게 아니라 우리 집안의 그 법은 이러이러하다. 이래서 우리는 이걸 꼭 지켜야 된다. 그러면 같이 같은 계율을 잘 지켜야지만 화합을 해서 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법이 어떤 사람한테는 뭐 해당되고 어떤 사람한테 해당이 안 되면은 안 되는 거죠. 뭐 가끔 사회적인 어떤 물의를 일으키는 일이 있을 때 좀 돈이 있는 사람 같은 경우는 돈을 막 쓰고 세력을 막 써서 법망을 피해가고, 가난한 사람들은 그냥 그 형을 받고 이런 경우도 우리가 가끔 있잖아요. 그렇게 하다 보면은 가난한 사람들이 막 화가 나가지고 더 범죄를 짓는 경우가 생긴다는 거죠. 똑같이 법은 똑같이 적용돼야 된다는 거죠. 집안에서도 어떤 뭐 집안의 법을 어겼을 때 아버지는 법을 어겨도 되고 아들은 법을 어기면 안 되고 이러면 안 되는 거죠. 가정에서 법을 만들었다면 똑같이 모두가 똑같이 그 법을 지키고, 만약에 안 지켰다면 안 지킨 거에 대한 좀 참여를 하고 벌칙을 갖고 같이 그렇게 할 때 그 법이 이제 가치가 있고 또 그 가정을 또 이 사회를 제대로 이끌어 나가는 그런 결과를 이제 또 가지고 올 수가 있죠. 그다음 6째는 뭐냐? 견화 동회예요. 견화 동회. 견해로서 화합하는 거예요. 견해로서 화합. 이것은 뭐냐? 남의 뜻을 존중하라는 거예요. 뜻을 존중해라. 가족의 뜻을 존중을 하는 거죠. 뭐
예를 들면 뭐 아이랑 어디를 가고 싶은데 아이가 너무 가기 싫어. 나 안 갈 거야. 막 이럴 때 강제로 끌고 간다거나 뭐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너 왜 가기 싫니? 가기 싫은 이유도 좀 들어보고 좀 존중을 좀 해주고 이러는 거. 예. 그래서 뜻을 존중해 주는 거. 어떤 사람의 의견이든 존중할 필요가 있죠. 근데 사회적으로 보면은 어떤 그 사람이 스스로가 똑똑하다고 생각을 하면은 그 똑똑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사람의 의견을 좀 무시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예. 그래도 좀 내가 봤을 때 좀 어리석은 견해다 하더라도 그 사람의 이야기를 존중해서 잘 듣고, 그죠? 들어주고 그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렇게 이해를 시켜가면서 그렇게 할 때 서로가 이제 화합이 되는 거죠. 이 존중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누군가 나를 무시한다. 그러면 기분이 별로 안 좋고 같이 하기가 싫죠. 어디 가든 내 의견을 들어주는 그런 곳에 가고 싶지. 내가 무슨 말만 하면 말하지 마. 됐어. 막 이렇게 한다면은 살고 싶지가 않잖아요. 네. 이렇게 6가지로 화합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특히 승가는. 뭐 승가는 꼭 스님들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다 해당돼요. 사부대중 다 해당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절에 와서도 이 6가지로 잘 화합을 해야지만 우리가 정말 지혜를 얻어갈 수가 있는 거죠. 자, 첫 번째 뭐였죠? 첫 번째 뭘로 화합해요? 몸으로. 그래서 같은 장소에 같이 모여 살아라. 우리 같은 경우를 보면은 뭐 초하루 때 와서 여러분들이 같은 장소에서 지금 같이 법회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하면은 여기 온 사람끼리는 화합이 참 잘 될 수가 있는데 절에 안 온 사람 같은 경우 화합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했는데 나중에 몰라. 그리고 엉뚱한 소리 해. 그러면 좀 그게 아니라 이렇게 또 우리가 이야기해야 되는 경향이 생기죠. 그래서 같은 장소에 같이 살아라.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몸으로 화합하는 거 첫 번째. 그 다음에 입으로 화합하는 거. 구화무쟁. 구화무쟁. 입으로 항상 남을 상처내는 말, 남을 비판하는 말보다는 이해하고 칭찬하는 말을 함께 서로가 해야지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뜻으로 화합하는 거예요. 뜻으로. 그래서 자주 의견을 맞추는 거. 같이 사는 사람들끼리. 이거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이렇게 하세요. 뭐 이렇게. 서로가 서로 의견을 미리 맞추는 게 중요합니다. 자주 의견을 맞출수록 서로 화합되고 더 큰 일을 이제 할 수가 있게 돼요. 자, 그 다음에는 네 번째는 이익으로 화합하는 거예요. 이익으로. 뭐 작은 게 있더라도 이렇게 나누어서 함께 똑같이 이렇게 나누어야지. 이 사람 안 줘도 될 것 같아. 그러면은 마음이 상처를 입죠. 또 그런 경우 있어요. 우리 신도님들 이렇게 막 뭐 나눠줄 때 이 사람 안 줘도 될 것 같아. 내가 생각에는 많이 가지고 있어.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안 줘도 되겠지 하고선 다른 사람 다 나눠주고 이 사람 안 줬어. 근데 나중에 스님 저 왜 안 주는데요? 보살님 많이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래도 저도 받아야죠. 그래서 제가 이 참 조심해야 된다. 똑같이 나누어줘야 된다. 왜냐하면 이렇게 받는다는 것은 존중받는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어떤 걸 받든지 내가 받아서 누구를 주더라도 존중받는 느낌이 있어요. 자, 다섯 번째는 개로서 화합하는 거예요. 같은 계율을 같이 지켜라. 같은 계율을 같이 지킬 때 내면에 흐르는 우리가 한 공동체 의식이 이렇게 같이 생기게 되죠. 그다음에 여섯째는
견해로서 화합하라. 견해로서 화합하는 것은 남의 뜻을 존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6가지를 늘 마음속에 잘 가지고 계셔야 돼요. 혹시 집안에 화합이 안 된다. 뭐 우리 아이와 아빠랑 사이가 안 좋다. 아니면 나랑 남편과 사이가 안 좋아졌다라던가 뭐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잖아. 살다 보면 누구나 다 항상 문제가 없기는 어렵잖아요. 그럴 때 항상 6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고 우리가 6가지 중에 지금 뭘 안 하고 있지? 예. 잘 들여다 보시고 그것을 이렇게 고쳐 나가신다면은 우리가 늘 화합할 수 있고 또 화합이 돼야 어느 단체든 화합이 돼야 그 단체가 오래오래 지속이 되고 또 거기에서 아주 큰 일들을 해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비로자나 국제선언은 참 화합이 잘 되는 것 같죠? 네. 그래서 큰 일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캄보디아에다 초등학교를 짓고 있는데 오늘이 착공식이에요. 9월 7일. 오늘 아주 의미가 큽니다. 초하루에다가 오늘 또 캄보디아에 착공식을 시작을 해서 이제 공사가 오늘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날인데 여러분들이 정말 많이 도와주시고 이렇게 마음을 또 정성을 모아주셔가지고 시작이 됐잖아요. 우리가 금액의 반을 모아가지고 시작이 지금 되고 있는데 그리고 우리가 또 반을 더 모아야 되는데 지금 그래도 많이 모아졌어요. 지금 얼마 정도 모아졌을 것 같아요? 2천? 2천까지는 아직 못 갔는데 거의 가까이 가고 있어요. 거의 가까이. 뭐 재밌어요. 저는 이렇게 하는 게 너무너무 재밌는 게 전혀 모르는 분들이 우리가 이제 홍보를 이렇게 여기저기 했잖아요. 그러니까 전혀 보면 이름도 모르는 분들의 그 이름으로 통장에 이렇게 확 찍히는 거예요. 뭐 10,000원도 찍히고 50,000원도 찍히고 막 100,000원도 찍히고 어려울 텐데 그래서 제가 너무 재밌다 이렇게 홍보를 여기저기 하니까 모르는 분들이 정말 정말 따뜻한 마음이죠. 그 금액이 뭐 크든 작든 10,000원이라도 얼마나 따뜻한 마음이에요. 초등학교 캄보디아의 어려운 아이들에게 우리가 초등학교를 같이 지어주자 하는 그 마음을 이렇게 보내주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너무 감사를 드리면서 정말 환희롭게 이 일을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우리는 화합을 잘해서 화합을 잘하니까 이런 일도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스님이 이걸 한다 했는데 우리 불자님들이 스님 그런 거 뭐 해요? 하지 마세요. 그러면 하고 싶어도 좀 주저되잖아요. 그죠? 막 눈치 보게 되고. 근데 우리 불자님들이 정말 좋은 일이에요. 꼭 해야죠. 하면 좋겠어요. 이렇게 같이 해주니까 이렇게 마음 모아서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6가지로 잘 화합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네. 질문 없으시죠? 그러면 오늘 초하루 법회는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